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진짜 많이 무더워요, 그죠? 네. 그래서 2025년에 벌써 하반기에 접어드는 7월 또 첫째 주에 이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나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직 요나 시리즈를 마무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이 또 다가오고 해서 절기 설교를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들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하고 보통은 그냥 시리즈 설교일 때는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요나 시리즈가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쉬어가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주에 요나 시리즈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절기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교회에서 그냥 이런 주일이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경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이 의미와 그 가운데 담겨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렇게 가고자 준비했습니다. 이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고 남은 이 하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같은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매년 보내요. 사실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기독교의 절기들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매년 성탄주일 있고 또 부활주일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 있고 예. 그래도 뭐 탁탁탁 나오네요. 네. 그렇게 절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미들을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을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또 그런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을 누릴 때 귀를 조금 여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은 다음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올 때나 이런 은혜의 주일이 오늘 다가오는구나 하고 그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면서 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유대민족의 3대 절기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절기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유대민족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이 칠칠절이요.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맥주절은 이름이 몇 가지예요?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예, 칠칠절, 오순절, 예, 맥주절, 그죠? 이것들 헷갈리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뭐다? 같은 절기다. 예,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6월절이 끝난 후에 7주를 마친 다음 날, 즉 일주일에 이렇게 7일째가 되는 날, 또 말 그대로 맥주라고 하잖아요. 보리를 거두어서 수확의 첫 단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했고,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즉 이 처음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그리고 또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얼마 했어요? 얼마 했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별로 관심이 없어? 예. 40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까닭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에 그러면은 거의 470년 만에 처음으로 밭에 씨를 뿌려서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들의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절기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6월절과 이 칠칠절과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맥주절과 관련한 말씀이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는요, 이 반년, 한 해의 반년의 농작물 어떤 수확이나 지금으로 치면 우리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허락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 이 맥주절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상반기에 어떤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어떤 양식들, 우리가 먹고 또 누리게 하신 것들, 그것들에 감사하고 또 이런 감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런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맥주주의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의 대상이 가족, 이웃 또한 사회 구성원들 모든 관계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를 통해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짐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기 원해요. 앞서 언급했듯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명절을 지킨다 했어요. 뭐뭐요? 유월절 또 맥주절 또 초막절.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죠. 그리고 맥주절은요. 유월절 후에 50일째 이렇게 되는 날에 밀과 보리,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드렸던 그런 명절이고 50일째가 된다고 해서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오순절, 예, 그렇게도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7.7절, 초실절로 나오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뭘 말한다? 맥주 감사절. 예,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맥주는 보리, 밀 이런 것들이 먼저 수확되는 그 상반기 끝난 후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명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명절의 대표적인 감사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 보리 추수에 한 것에 감사, 그리고 가을 추수에 감사. 하나님께서 1년에 이렇게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우리가 잠깐 봐도 알지만은 빈부격차, 남녀 성별 다 떠나서 고아이든 과부이든 모든 사람이 레위인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또한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살았다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우리 강도사님 아들 받은 거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역시 강도사님 제사함.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복을 다 갖다 대도 그 중에서 베스트는 뭘까요? 바로 구원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영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생으로 옮겨주신, 이거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못 해주고 세상 어떤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도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해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뉴턴. 존 뉴턴은요 1722년 런던에서 부유한 이 어떤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 뉴턴을 무릎에 이렇게 누이고 늘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우리 우빈이가 잘하는 것처럼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이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뉴턴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뉴턴이요 목사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모님도 그러시나요? 네, 사모님 그러시면 제발 그것만은 이루시. 예, 목사가 되기를 기대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나 뉴턴이 안타깝게도 6살이 됐는데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뉴턴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몇 년 동안이나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의 직업이 뭐였냐면 아프리카 노예를 이렇게 실어 나오르는 노예 수송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이 흑인들은요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이 어떤 백인들이 이 흑인들을 이렇게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대우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이렇게 납치를 해서 노예로 막 팔아서 이렇게 이익을 취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염이나 탈수증이나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한 이런 노예들도 많았다고 하니 그 어떤 환경이나 했던 일이 어땠던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뉴턴이 22세가 되던 때에 인생의 전기를 맞이합니다. 이 그 노예 수송선을 이렇게 늘 이렇게 운행하고 있던 중에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이 사람도 요나인가 봐요, 그죠? 자초할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폭풍우가 11일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해요. 그래서 배의 돛은 떨어져 나갔고 뱃머리는 함몰이 됐고 바닷물이 가판 위로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에 들어온 물을 이렇게 퍼내던 뉴턴은요 지난날에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이렇게 들었던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왔던 그 참담한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모두가 목숨을 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턴은요 39세 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4세 때 뉴턴은요 노예 선장이라는 이 부끄러웠던 죄를 지은 자신을 목사로 세워주신, 목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렇게 자신이 지었어요. 이 찬양 가사를요. 여러분들 이 찬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번씩 불러보며 얼마나 그 마음에 먹먹하게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또 그렇게 그려집니까, 그죠? 그리고 뉴턴은요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시력을 이렇게 상실한 채 쇠약한 몸으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악인으로,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말벌이가 되었어요?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네, 살짝만 드셔보면 누가 알까로 쟤도 순간순간 많이 짓는 우리 아니에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 생각 속에 누가 알면은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들어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사랑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익히 알듯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변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다메섹 길 중에 말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모자란 자다. 그런 소리잖아요. 지금 나 칠삭동이 팔삭동이 뭐 이런 사람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나는 부족한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왜?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닌 것 같고 이런 내 모습 하나님 절대 사랑해 주실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나는 하는 교회를 박해하진 않았잖아. 적어도 나는 이랬잖아. 그렇게 비교하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라도 정말 유통같이 내가 흑인 노예상은 아니었잖아. 그런데도 그런 자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리가 없어. 이렇게 믿으시면서 악한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감사할 놀라운 은혜는요. 오늘까지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은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뭐 하나라도 아름다운 어떤 삶의 열매가 있다?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흔적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미모, 건강, 우리의 삶의 어떤 좋은 태도들,
또 우리의 삶의 또 어떤 영향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 예배인 것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찬양하듯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중간에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 은찬장대가 고개를 절레절레 부르는데 제가 부르는 것이 싫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딱 하면 딱 부르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전에는 오늘까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 삶의 최애의 그 신앙 고백, 늘 빠뜨리지 않는 고백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동행하신 임마누엘 은총, 그 것들에 감사하는 것들을 저는 매일같이 하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그 은총, 그것을 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감사의 이 뜻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감사는요, 느끼다, 감동하다, 흔들리다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뭔가 마음을 탁 쳐서 마음을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영어 이 feel, 우리 feel 이동했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feel이라는 단어가 느끼다라는 뜻인데 무언가 마음을 터치해서 흔들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때 이 느낌이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 기분 좋거나 뭐 이렇게 우리 마음 좋을 때 땡스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think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에는요,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생각을 해보니 모두 감사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이는 어떤 일이라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많으면 번민하기 쉽지만 생각이 깊으면 의미를 찾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감사하게 되고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감사도 깊어진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생각이 번잡하게 많은 것과 생각이 깊은 것은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 때로는 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할 때 우리는 감사를 더욱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좋다고 느끼는 감정과 감사를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 감사를 찾는 존재라는 정의가 있어요. 은서자매는 그런 정의를 찾으면서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삶에? 네, 우리가 감사를 찾는 잘한 이런 어떤 정의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냥 인상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눈이 떠지고 우리 마음에 쓰여있던 죄의 어떤 것들이 벗겨지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들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기에 감사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편 요한복음 4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사실 조금 난해한 말씀이죠.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두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후손들이 자주 독립국가로 이렇게 그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우면서 죽어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민족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몸바쳐서 헌신한 분들은 씨앗을 심은 분들이라면 그로 인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의 몫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도 깊이 생각해보면요. 누군가가 심고 가꾼 것들을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어머니의 사랑을요. 그림자 노동이다 라고 하는데 자식들은 누구나 이 그림자 노동에 빚을 지고 있듯이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감사의 씨앗을 뿌린 누군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거두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햇볕과 바람과 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에 불어놓은 어떤 생명을 우리 인간들이 또 누리고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감사의 씨앗을 뿌린 이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일에만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의 이웃과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 혼자 씨 뿌리고 거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거둔 것이라도 소박하고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면서 조금은 적게 쓰면서 감사의 씨앗을 뿌려준 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자의 태도이라고요? 감사하는 자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사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면서도요. 실상 많은 현대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의 깊이는요, 꼭 감사의 깊이야 이렇게 비례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에 많은 기회 문도 열리는 법입니다. 불평은요,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또 생기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감사는요, 깊은 묵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생각의 끝에 다 다르면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띵크에서 이 땡스가 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깊은 감사의 경지에 이르지를 잘 못하고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감사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비교적인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감사란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이 아픔을 당했을 때, 어떤 죄에 빠졌을 때 이런 것들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유의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류의 감사는요 아주 낮은 단계의 감사입니다. 우리는요 좀 더 성숙한 그런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숙한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진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아래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하죠?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한 개 살아도 내가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살며 나보다 더 좋은 집에나 더 좋은 것들 누리고 사는 사람들 막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불평이 일어나겠어요? 불평이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고 우리가 주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들을 다시 우리 안에 채워 넣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나 가진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오늘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면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는 오히려 그 불평 불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됩니다. 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은요, 우리 요즘 음며든다, 증며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며드는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스며드는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는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10원짜리 욕 잘하면 그것이 뭔가 나를 카리스마 있어 보이게 하고 욕도 막 이렇게 서로 욕 배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껏 욕할 수 있겠어요? 네? 어때요? 네? 예수님을 최고의 욕쟁이로 만드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아무리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라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들을 드러낸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은 감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웃에게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기 전에는 내 필요도 부족하게 막 느껴지지만 감사하게 되면은요, 나누어지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그 경제에도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서로 가르치면서 권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서로라는 이 단어가 혼자가 아닌 뭘 의미하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또한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그런 중에 감사할 일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때 감사한 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토마스 아케퍼스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니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축복을 허락하신다. 아멘. 교만한 자는 감사를 모릅니다.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두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아무리 대단하고 큰 일을 이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면 길이 열리고 감사하면 또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할 모든 것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를 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여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지난 상반기 동안 새해를 시작하며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뭐죠? 그런 일들 중에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런 목표도 있으셨습니까? 이 인생의 성공은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목표 중에 이런 목표가 없었다면 이 하반기에는요, 나는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이렇게 힘쓰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욱 도우셔서 감사할 그 제목들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